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제키엘서 37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분께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시어 넓은 계곡 한가운데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주 하느님 당신께서 하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 하느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분부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그런데 내가 예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나고 진동이 일더니 뼈들이 뼈와 뼈가 서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숨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숨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 숨아 사방에서 와 이 학살된 이들 위로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때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그들은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고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그리고 그 나무 토막들이 하나가 되게 서로 연결시켜라. 그리하여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에프라임의 손 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한편이 된 이스라엘 지파들의 나무 토막을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의 나무 토막을 놓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들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혐오스러운 것들과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배신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주고 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메섹과 투발의 우두머리 제후코가 나 이제 너를 대적하겠다. 또한 그들과 함께 저마다 방패와 투구를 갖춘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풋 너는 너에게 모여든 모든 군대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너 자신은 그들을 위한 지원 부대가 되어라. 그때에 너는 너의 온 부대와 너와 함께 있는 많은 민족들과 더불어 쳐 올라가 폭풍처럼 그 땅에 다가가서는 구름처럼 그곳을 뒤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무 방비도 없는 저 나라로 쳐 올라가야지. 평안히 살고 있는 저 평온한 자들에게 모두 성벽도 없고 빗장도 문짝도 없이 살고 있는 저들에게 쳐 들어가야지. 그러면 스바와 드단과 타르시스의 상인들과 그곳의 젊은 용사들이 이렇게 따질 것이다. 당신은 약탈질이나 하려고 쳐들어왔소? 노략질이나 하려고 군대를 불러 모았소?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산을 빼앗아 가면서 크게 약탈질 하려고 말이요? 너는 내 고장 북쪽 끝에서 많은 민족들을 거느리고 올 것이다. 그들은 모두 말을 탄 대군이며 큰 병력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가 옛날에 나의 종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한 자가 아니냐. 그들은 저희 시대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도록 너를 데려올 것이라고 여러 해 동안 예언하였다. 나는 내 질투 속에 타오르는 진노 속에 그날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한다. 그런 다음 나는 곡을 칠 칼을 나의 모든 산으로 불러들이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면 저마다 제 동료에게 칼을 들이댈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를 알리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돌려 세워 이끌어내고 너를 북쪽 끝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 산악 지방으로 끌어들이겠다. 너는 너의 온 부대와 너와 함께 있는 민족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산악 지방에서 쓰러질 것이다. 나는 온갖 날개가 달린 맹금들과 들짐승들에게 너를 먹이로 내주겠다. 나는 또 마곡과 여러 섬에서 평안히 사는 주민들에게 불을 보내겠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보아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되어간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날이 바로 내가 말한 날이다. 그들은 나무를 들에서 주워오지도 숲에서 베오지도 않을 것이다. 무기로 불을 지필 것이다. 그들은 또 자기들을 약탈한 자들을 약탈하고 자기들을 노략한 자들을 노략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집안이 자기 땅을 정결하게 하려고 그들을 묻는 데에는 7달이 걸릴 것이다. 또 이 땅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땅바닥에 남아있는 것을 묻어 이 땅을 정결하게 할 사람들이 뽑힐 터인데 그들은 7달이 지난 다음에 찾아다니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모나라는 이름의 성읍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이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용사들의 살을 먹고 세상 제후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그들은 순양과 어린 양, 순염소와 송아지 모두 바산에 살찐 짐승이다. 내 식탁에서 너희는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전사를 배불리 먹을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면 그날부터 이스라엘 집안은 내가 주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부정과 그들의 죄악에 따라 그들을 다루고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추어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희 땅에서 평안히 살고 아무도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수치와 나에게 저지른 모든 배신을 잊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민족들에게 유배 보냈다가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들의 땅으로 다시 모아들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유배살이 제25년 연초 초열흘날 곧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 바로 그날에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시어 나를 그 도성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습은 빛나는 구리 같았다. 그는 아랫줄과 측량 장대를 손에 들고 대문에 서 있었다. 내가 보니 주님의 집 밖에 사방으로 담이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측량 장대의 길이는 6 안마인데 한 안마는 보통의 한 안마의 손바닥 너비를 더한 것이었다. 그가 그 벽의 두께를 재니 한 장대이고 높이도 한 장대였다.
대문 방은 길이가 한 장대, 너비도 한 장대였다. 대문 방들 사이는 5 안마였다. 대문 안쪽에 현관에 있는 문지방도 한 장대였다. 그리고 대문 현관을 재니 8 안마였고 그 벽기둥들은 2 안마였다. 그 현관은 안쪽으로 나 있었다. 그가 대문 어귀의 너비를 재니 10 안마이고 길이는 13 안마였다. 그가 또 대문을 재니 문과 문을 마주한 이쪽 대문 방 지붕에서 저쪽 대문 방 지붕까지 너비가 25 안마였다. 대문 입구 앞쪽에서 안쪽에 대문 현관까지는 50 안마였다. 그런 다음 그가 나를 바깥들로 데려갔다. 거기에는 사방으로 방이 있고 바닥에는 돌을 깔아 놓았는데 돌을 깐 그 바닥을 따라 방 30개가 붙어 있었다. 그가 아랫대문 안쪽 정면에서 안뜰의 바깥쪽 정면까지 너비를 재니 100 안마였다. 이것은 동쪽과 북쪽이 똑같았다. 대문 방이 이쪽으로 셋, 저쪽으로 셋 있는데 벽기둥과 현관까지 첫째 대문의 치수와 같아서 길이가 50안마, 너비가 25 안마였다. 동쪽 대문과 마찬가지로 북쪽 대문 맞은쪽 안뜰에도 대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대문과 대문 사이를 재니 100 안마였다. 대문과 현관 둘레의 창들도 다른 대문들의 창과 같았다. 그 대문은 길이가 50안마, 너비가 25 안마였다. 안뜰 남쪽에도 대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이 대문과 남쪽 대문 사이를 재니 100 안마였다. 대문 방과 벽기둥과 현관도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대문과 현관에는 사방으로 창들이 나 있었다. 그 대문은 길이가 50안마, 너비가 25 안마였다. 그 대문의 현관은 바깥들로 나 있고 벽 기둥에는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으며 그리로 올라가는 층계가 8개 있었다. 대문 방과 벽기둥과 현관도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대문과 현관에는 사방으로 창들이 나 있었다. 그 대문은 길이가 50안마, 너비가 25 안마였다. 그는 또 나를 북쪽 대문으로 데리고 갔다. 그가 그것을 재니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그 대문의 현관은 바깥들로 나 있고 이쪽 저쪽 벽기둥에는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으며 그리로 올라가는 층계가 8개 있었다. 이 대문의 현관에는 또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보상제물을 잡는 상이 이쪽에 둘 저쪽에 둘 있었다. 이렇게 안쪽에 상이 4개, 대문 바깥쪽에 상이 4개 있어서 제물을 잡는 상이 모두 8개였다. 상 안쪽으로는 손바닥 너비만한 테두리가 사방으로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상들 위에는 예물로 바치는 살코기를 놓게 되어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남쪽으로 난 이 방은 주님 집의 직무를 맡은 사제들의 방이고 그가 또 뜰을 재니 길이도 100안마이고 너비도 100안마인 정사각형이었다. 제단은 주님의 집 앞에 놓여 있었다. 현관의 길이는 20안마, 너비는 12안마였다. 그리고 층계 10개를 밟고 현관으로 올라가는데 안에는 벽기둥 말고도 기둥이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있었다. 입구의 너비는 10안마이고 입구 옆 벽은 이쪽도 5안마 저쪽도 5안마였다. 그가 성소를 재니 길이가 40안마 너비가 20안마였다. 그가 그 안을 재니 길이가 20안마 성소와 마주한 너비도 20안마였다. 그가 나에게 이곳이 지성소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 겹방들은 방 위로 방을 놓아 3층을 이루면서 층마다 방이 30개씩 있었다. 그런데 이 겹방들을 앉히는 돌출부가 주님의 집벽을 돌아가며 따로 붙어 있어서 주님의 집벽을 파고들지 않으면서도 그런 구실을 할 수 있었다. 내가 보니 주님의 집을 돌면서 높은 단이 둘러쳐져 있는데 그것이 겹방들의 기초로서 높이가 6안마가 꽉 차는 한 장대였다. 뜰의 방들 사이에 있는 빈터의 너비는 주님의 집 둘레를 빙 둘러가면서 똑같이 20안마였다. 주님의 집 서쪽 마당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너비는 70안마였다. 그 건물의 벽은 두께가 사방으로 5안마이고 그 건물 자체의 길이는 90안마였다. 그리고 주님의 집 동쪽 정면과 마당의 너비도 100안마였다. 성소 내부와 뜰 쪽의 현관, 문지방들, 격자창들, 문지방을 마주하고 세면에 둘러있는 회랑에는 바닥에서 창문에 이르기까지 널빤지로 입혀 있었다. 그러나 창문들은 덮여 있었다. 그 무늬는 커룹과 야자나무로 이루어졌고 커룹과 커룹 사이에 야자나무가 하나씩 커룹마다 얼굴이 2개씩이었는데 바닥에서 입구 위까지 성소의 벽에 커룹들과 야자나무들이 새겨져 있었다. 지성소 앞에는 나무 제단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높이가 3안마, 길이가 2안마였다. 그 모서리와 밑받침과 옆면도 나무로 되어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이것은 주님 앞에 차려놓는 상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문마다 겹문이고 문마다 돌아가는 문짝이 둘씩 있었다. 문 하나에 문짝이 둘, 다른 문에도 문짝이 둘이었다. 현관 이쪽 저쪽의 옆벽과 주님 집의 곁방과 차양에는 격자창들이 있고 야자나무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 방들은 북쪽 면의 길이가 100안마이고 너비는 50안마였다. 그리고 그 방들 앞에는 안쪽으로 복도가 있었는데 너비가 10안마, 길이가 100안마였으며 입구들은 북쪽에 나 있었다.
이 방들은 3층으로 되어 있는 데다 거기에는 바깥들의 기둥들과 같은 기둥이 없었다. 그래서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땅바닥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 있었다. 바깥들로 난 방들의 길이가 50안마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소 쪽으로 난 방들의 길이는 100안마였다. 뜰에 있는 벽과 나란히 남쪽으로 마당과 건물을 마주하고 방들이 있었다. 남쪽으로 난 이 방들 아래 보벽이 시작하는 길 어귀에 동쪽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있었다. 사제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곧바로 바깥들로 나가지 못한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옷을 거기에 벗어놓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야 백성이 모이는 곳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그가 측량 장대로 동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500안마였고 그리고 남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안마였다. 그는 이렇게 사방을 재었다. 거기에는 사방으로 길이가 500안마, 너비가 500안마 되는 담이 둘러 있었는데 이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기 위한 담이었다.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큰 물이 밀려오는 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빛났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주님의 집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자기들의 문지방을 내 문지방 옆에 놓고 자기들의 문설주를 내 문설주 옆에 놓아 나와 자기들 사이에 벽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역겨운 짓들을 저질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켜버렸다. 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하느님의 이 집을 설명해 주어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며 성전 모형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이것이 주님 집의 법이다. 이 산 꼭대기 사방 경계가 모두 가장 거룩한 곳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 집의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